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자주 기도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 말이 너무 익숙해서 가끔은 기도가 해야 하는 일처럼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아침에 기도해야지. 오늘 하루는 기도로 마무리해야지. 이건 참 좋은 습관이지만 그 속에 관계의 의미가 빠지면 기도는 어느새 종교적 의무로만 남게 됩니다. 기도는 요청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지만 그 명령의 본질은 나와 이야기하자라는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 때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녀가 부모에게 다가와서 엄마, 나 이거 사줘. 이거 필요해 라고만 하면 물론 부모로서 다 해주고 싶지만 그보다 더 듣고 싶은 건 이런 말 아닐까요? 엄마,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엄마, 그냥 엄마랑 이야기하고 싶었어.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보다 우리 자신의 내용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마음을 듣기 원하십니다. 기도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기도는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통로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다시 그분께 가까이 가게 하는 다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언가 얻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도구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관계의 본보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늘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서 아버지와 교제하셨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간구의 시간이 아니라 사랑의 대화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단순히 중보의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에서 흘러나온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기도가 쉬워지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만 생각하면 기도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를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로 보기 시작하면 기도는 자연스러워집니다. 기도는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유창하게 말하지 못해도 그저 눈물로 한숨으로 주님 한마디로 드리는 기도를 더 귀하게 받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처럼 우리가 마땅히 비일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기도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그 관계 속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거창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 그분과 마음을 나누는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너무 지쳤어요. 그냥 주님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순간 하나님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 바로 그게 내가 기다리던 기도야.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기도는 말의 능력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로 드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한번 보시지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고개를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드립니다. 그는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했어요. 그의 입술은 하나님을 향했지만 그의 마음은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나를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간 사람은 세리였느니라. 하나님은 겉모습을 화려함보다 진심으로 낮아지는 마음을 더 기뻐하십니다. 겸손한 기도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기도는
단순히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겸손의 본질입니다. 세상은 자신감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의존적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버티던 사람이 마침내 무릎 꿇는 그 순간, 그때 하나님은 이제 내가 일할 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겸손한 기도. 시편을 보면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의 기도는 언제나 겸손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엎드렸고 울었고 회개했습니다. 그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그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겸손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겸손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를 내어드리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꽉 쥐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려놓고 주님 맡깁니다 할 때 하나님은 그 손 위에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높아지면 응답은 멀어지고 반대로 우리의 기도가 낮아지면 응답은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은 높이 있는 기도보다 바닥에서 울며 드리는 기도를 더 빨리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낮은 자리는 하나님의 귀에 가장 가까운 곳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떤 모습인지 돌아봅시다. 혹시 하나님, 왜 제 기도는 응답이 없을까요? 그 질문의 답이 겸손의 자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게 모든 것입니다.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미소 지으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겸손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 제 기도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왜 하나님은 제 뜻대로 되게 하지 않으실까요? 오늘은 바로 그 질문의 중심에 들어가 보려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주기도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가져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뜻을 주장하기보다 그분의 뜻에 동의하는 기도를 드리길 원하십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사람의 마음은 늘 내 뜻대로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받고 싶어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한 것이 지금의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아니오는 냉정한 거절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조차도 그 뜻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분의 순종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포기의 기도가 아니라 신뢰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해할 수 없어도 믿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뜻을 구하는 기도는 시간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건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알고 계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때는 늦은 적이 없습니다. 기도가 멈춘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내 뜻이 죽을 때 기적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깊이는 응답의 속도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깊이는 내 뜻이 죽고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는 만큼 깊어집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40년을 기다렸고 요셉이 감옥에서 13년을 기다렸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자라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 기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혹시 주님, 제 뜻대로 해주세요만 반복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 기도를 이렇게 바꿔보세요. 하나님이여,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제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된 길로 이끄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결국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제가 원하지 않아도 주님의 길이 옳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그 안에 머물겠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 살아나가는 축복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미소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제 내 뜻을 너를 통해 이룰 시간이야.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기도를 아무리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정말 제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혹시 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오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단지 그 응답이 아직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구절은 믿음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보이기 전에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응답이 보이면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믿으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상황을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상황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이 어렵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그 현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아도 확신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엘리야의 비 오는 기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비를 구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는 하늘을 향해 무릎을 꿇고 7번이나 같은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죠. 7번째야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비가 오리라. 그리고 정말 하늘이 어두워지고 큰 비가 내렸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응답이 보이기 전부터 감사한 기도, 하나님을 신뢰한 기도였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결과보다 관계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사람은 결과를 붙잡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자신을 붙잡습니다. 응답이 없을 때도 그래도 주님이 함께 계시니 괜찮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하세요. 그들은 불 속에 들어가기 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곧 응답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제 뜻대로 해주세요에서 하나님 믿습니다로 바뀌길 바랍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소서.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기적을 현실로 바꾸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기다림의 기도입니다. 응답이 늦는 건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가 아니라 그분이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오늘의 눈물은 내일의 감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이제 내가 일하리라. 아멘.